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진 않았지만 민수기 20장을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이제 사실상 끝난 거예요. 짧은 글기로는 얼마 되지 않는 사이에 시간이 무려 38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다 된 거예요. 자,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다 채워지는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2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냥 그 아라비아 반도 한 바퀴 돌아서 처음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들이 가데스에 왔다가 시내산, 그러니까 신광야 그리고 시내산 그리고 이제 시내산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 정도 오거든요. 여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출애굽하고는 한 달 반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뭐 율법 수여하고 뭐 성막 제작하고 뭐하고 하는데 한 1년쯤 걸리고요. 그런데 거길로 38년을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제 사실은 시간이 다 된 거죠. 이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 요단강 있는 쪽을 향해 전진해야죠. 그런데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미리암이 죽습니다. 못 가요. 미리암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왜요? 모세 그 정탐하고 왔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탐을 했던 여호수아랑 갈렙만 살린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정탐과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후보들이 있어요. 그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인데 여기도 못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들어갈 법한데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적당히 좋게 넘어가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을 보면 아마 등골이 서늘할 겁니다. 아론도 안 돼. 모세도 안 돼. 하나님이 말한 거 안 들으면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한번 판결이 떨어지면, 결정이 끝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그렇게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면 끝난 거거든. 그때는 못 돌리거든요. 우선 미리암 죽습니다. 미리암 죽고 나서 이들이 이제 그 가데스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죽이려고 그러냐를 시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여? 죽을 데가 없어서 이걸 또 시전합니다. 40년을 살면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제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처음 왔던 장소로 다시 돌아왔어. 이제 40년이 끝났어. 그런데 설마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실까? 그런데요, 이들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목마르면 불평, 불만, 원망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힘들어서 투정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불신, 하나님의 말을 멸시, 무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 계약서 쓴 대로 책임지고 인도할게. 나 약속 잘 지키는, 무조건 지키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나 약속한 거 지킬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 무시하지 마.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무시하죠. 에이, 물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먹는 문제가 있잖아요. 입는 문제 있죠. 오늘날 큰 틀에서 그냥 다 돈 문제죠. 건강의 문제 생길 수 있죠. 내 앞길에 진로의 문제 생길 수 있죠. 예? 친구, 교우 관계든 직장 동료 관계든 애인이 됐든 인간관계 문제 생길 수 있죠. 가정 내에서 배우자, 부모, 자녀들, 형제들 문제 생길 수 있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괴로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한숨 쉬고 불평, 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불평, 불만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탄식이 나온다면, 불평이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걸 하나님의 원망의 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로 입 밖으로 내뱉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큰 실수를 했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냥 죽었으면 좋아할 걸. 이 소리 나옵니다. 아유, 이러면 죽을 걸 뭐 이렇게 오래 살았어. 이 험한 꼴 보려고 내가 오늘까지 살았나? 참 나쁜 얘기는 다 해요.
자,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막 입 밖으로 막 불평불만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으면 막 진짜 막 그 욕과 저주가 튀어나올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팡이 들고 서, 내가 물을 내줄게. 자, 더 놀라운 건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반석을 치라라고 돼 있기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민수기에는요, 반석 그냥 앞에 서서 반석한테 명령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안 휘두르는 거예요. 원래 휘두르는 게 아니었어요. 지팡이 들고 서서 봐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오는 거였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쓴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냐? 라고 반문을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승질 부린 거죠. 모세 화낸 겁니다. 모세가 나이가 좀 들면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됐나 봐요. 아니면 순간에 믿음이 약해졌나 봐요. 뭔진 모르겠어요. 자, 문제는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물은 나와요. 어차피 하나님 주실 거였으니까. 물은 나오는데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해요. 너희 기도도 했고 시키는 거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반석을 왜 때려? 나는 서 있으라고 그랬잖아.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그랬지. 왜 지팡이로 때리냐고. 왜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올 것 같아? 그 약한 부분 한번 쳐야 좀 그렇게 물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아? 아니, 넌 가만히 있으라고. 네, 했어요, 모세가. 모세가 봐도 이번엔 좀 안 나올 것 같았나 봐.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거기서 화를 내면서 백성들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왜 지팡이를 2번이나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뭐라고 하신다고?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제일 더 큰 문제, 그러면서 뭘 했다고요?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만 받겠어? 모세만 받겠죠.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는 거를 감사, 감격,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물을 또 주네?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가장 좋은 루트가 뭐겠습니까? 강 따라가는 거예요. 강 따라가려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에돔이에요. 에돔. 자, 여기가,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모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갈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좋게 얘기했어요. 우리 형제고, 우리가 애굽에서 고생했고 출애굽했고 지나갈 테니까, 지나가다 문제 생기면 물값 내고 다 할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그랬는데 에돔이 거절합니다. 에돔이 거절하는 것도 좀 과하다 싶은데 특이한 건요, 이 가데스에서 에돔을 통해서 요단 동편을 향해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려는 이 루트를 따라가는데 하나님께 묻는 장면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장면도 안 나와요. 모세의 그냥 독단적인 결정이 되는 거죠. 허락이 안 돼요. 참 특이하죠. 예. 자, 현실적으로는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한 거고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죠. 그리고 특이한 건요, 이들이 그래서 원래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요단강이면 이들은 이 강 따라서 이렇게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강 따라 쭉 올라가고 싶었는데 막으니까, 여기는 에돔이 막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죠. 실제로는 돌아갑니다. 그 바람에 여기 땅도 먹거든요. 따지고 보면 돌아간 김에 땅을 더 차지하는데, 중요한 건 묻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모세가 자꾸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에돔왕이 뭐라 그러냐? 지나가지 못한다. 갈 수 있을 줄 알았지. 형제 나라니까 허락해 줄 줄 알았지. 별 문제 없을 줄 알았지.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나가지를 못해요. 자, 문제는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문제가 뭐냐? 이젠 아론도 죽습니다. 근데 아론도 약간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셋째 아들에게 이제 엘르아살한테 제사장 옷을 전달해주고 갈아입히고 거기서 죽어요. 산에 올라갈 땐 3명, 내려올 땐 2명이에요. 모세랑 엘르아살만 내려옵니다. 근데 모세도 그렇게 죽죠.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면 멀쩡히 갈 수 있어 보이는 길을 못 지나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모세나 아론 정도 되는 사람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은데 못 들어가요. 저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안 돼요. 여러분, 쉬운 일이니까 그냥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이상하죠.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되니까 우리는 이게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숨 잘 쉬고 있으니까 내일도 숨 쉴 거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 쉬어요.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라고도 그러죠. 게다가 여러 가지 기상 요건들이 많이 변하는 해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심각한 그 날씨 변화를 만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월, 4월을 겪으면서요, 비 안 오면요, 그냥 불이 나요. 산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불이 난다고. 불 나서 타는 거 보셨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헬기 동원해서 안 꺼져요. 건조하지, 바람은 세게 불지 못 꺼요. 근데 그 불이 비 한 번 오면 끝나요. 우리가 가뭄을 해결할 수 있나? 못해요. 될 것 같죠? 에이, 지하수 파서 먹으면 되죠. 그만큼 안 나온다고. 마실 물은 나오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농업과 공업에 필요한 가축이 마실 물, 식물이 자랄 물은 지하에서 그만큼 안 나와요. 안 된다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지난주 이렇게 보내면서, 지난주 시즌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연애도 보내고, 뭐 이렇게 서기 이렇게 회의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목회자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그 동해안 산불 크게 났을 때, 지난달에, 그때 거기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뭐 불에 타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떤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교회 담벼락 1m 앞에서 꺼졌대요, 불이. 그래서 좀 그 주변에만 피해를 입고 교회 자체는 피해를 안 입었답니다. 거기서 딱 멈추면 살아요.
같았는데 그것만 살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고. 안 되죠. 남들 다 되는데 나만 안 될 수 있고요. 남들 다 안 되는데 나만 될 수 있다니까요.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요? 남들 다 되는 거 나도 되고 싶습니까? 또는 남들처럼? 아니면 나의 계획과 상상에 따라서 안 될 거라니까요. 왜요? 그건 나의 결정권에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아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더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40년을 충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40년을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안 돼라고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친한데, 날마다 예배하고 일 있을 때마다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듣는데 안 돼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요, 그 결단을 내리시고 결정하실 땐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다니까요. 가볍게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결정이 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사실 선택권이 없어요. 이들의 정탐에서 불신앙으로, 불평, 불만,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날짜부터 체크해서 40년을 채워주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단기간으로 채워주지만요, 40년 자체를 채웠다고 못 피해갑니다. 나는 모세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화가 나. 야, 40년을 했는데, 그래서 고생해서 처음 왔던 자리로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해요. 얼마나 낙심하겠어. 지도자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사람인데 실망스럽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화 좀 냈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야, 40년 했는데 한 번쯤 화내도 되지. 안 돼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봐줄게, 그러면 괜찮은데, 안 돼. 한 번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모세한테는 그 한 번조차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를 못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뭘 대단히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따지고 보면. 모세의 40년 동안 사역한 거 잘 보시면 크게 잘못한 게 뭐 있냐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뒤져보세요. 사실 공식적으로 야, 이건 진짜 딱 봐도 말을 안 들었구나. 진짜 이건 큰 실수고, 이건 대놓고 명령에 불순종한 거다, 불복한 거다라고 할 만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무리바 물사건이라고 부르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우리가 왜 자력권이 안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100점 만점을 맞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근데 태어날 때부터 얘는 뭐 거의 그 살아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살아있는 예수, 살아있는 뭐 그냥 부처, 살아있는 공자, 완전 이건 뭐 인간이 아니에요. 어려서 그렇게 살다가 죽기 전날 한 번 욕 한 번 하잖아요. 지옥입니다. 90을 완벽하게 살다가 죽기 바로 전날 한 번 욕하면 지옥이에요. 그 기준을 우리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니들 못한다고 내가 길 딱 하나 열어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라. 근데 그거는 무조건도 받아줄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예수님 말고 딴 거 안 될까요? 아니, 다른 종교도 있잖아.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게 좀 힘들어.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라서 좀 힘들어요. 하나님, 그냥 내가 다른 종교 믿어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 안 돼요. 안 된대잖아, 그분께서.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냐고.
에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풀어줄 거라고. 별의별 해석, 신학적인 접근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단 한 번 하나님이 기준을 놓고 타협한 적이 있을까요? 기준이 정해지면 타협이 안 돼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은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 다른 데에서 그 향단의 불을 옮기는 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했다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모세 아론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간다고요? 무리바에서 서서, 반석 앞에 서서, 지팡이 들고 서서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성질 한 번 좀 내고 반석 2번 지팡이로 쳤다고. 그래서 못 들어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외에는 허락되질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허락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죄가 용서받을 것이요,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서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사 도와주실 거고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실 거고요, 그 사람에게 천국을 누리며 살으라고 건강과 물질의 복을, 일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형통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뒤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복을 주세요. 그러니 이걸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 성격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조금만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요. 사실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을 향한 가장 좋은 표현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이에요. 그래서 옛날 저 어린 시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가나안 복지라고 불렀죠. 복된 땅.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애굽의 과정과 비슷하고 천국을 들어가는 것도 출애굽의 과정과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내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의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내일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그저 열심히 산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길을 하나 열어놓으신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길을 나아가야죠. 그러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해도요, 길 하나 못 정해요. 40년 광야 생활했어도요, 제대로 군대 하나 조직이 안 돼요. 에돔 못 이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살아봐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백 좋은 사람 못 이겨요. 평생 노력해도 못 이겨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라고 성경에 써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요? 내가 함께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돼서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을 내가 공격하겠노라고. 자, 이때 이후로 에돔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하나님 뭘 허락하십니까? 에돔을 멸하세요. 이제부터는 그 보호막을 풉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에돔을 향해 선포하잖아요. 니들도 망할 거라고. 안 살려줍니다. 에돔도 잘못했으니까.
살려줄 줄 알았지? 아니요. 안 돼요. 허락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내게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정말 숨을 쉬고, 내가 정말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말을 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상받고, 그래서 복된 땅을 차지하는 인생, 약속을 성취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이 기회를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다시금 한 번 더 자라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이렇게 날려먹으면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 주세요. 지난 한 주 날려먹었든 말든 이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잖아요. 또 월요일이 돼요. 그리고 이제 5월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아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돌아서, 한 달을 돌아서 다시 또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을 마주하려고 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요, 그러면요, 우리는 가나안 복된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래서 이 한 주는 복된 한 주,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삶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지난날의 잘못들을 고백하시고 용서를 비시고요, 새롭게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은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디든 지나가지 못합니다. 어디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한 주의 삶은 가나안 복된 땅에 사는 것 같은 삶이 될 거고요, 이 한 주의 삶에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래, 우리 겸손히 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또 허락해 주십시오. 이 한 주에 단순히 숨만 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한 주의 삶에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복된 땅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직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이 실수를 절대로 삶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평생에 한 번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것만 붙들고 따라가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오직 하나를 기억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다른 길로는 구원이 없고요, 생명이 없고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오늘 꼭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복된 한 주가 살아가길 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많은 중보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한 주, 그래서 참 기적이 정말 풍요로운 한 주를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